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같이 함께 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흠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장 소중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길을 걷다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노래 중에서, 흘러나오는 가요 중에서 사랑이 주제가 아닌 노래는 얼마나 될까? 길거리에 들리는 가요나 TV나 영화 속에서 들을 수 있는 노래들은 대부분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꼭 노래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드라마도 사랑과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혼자 너무 웃겨서 웃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에 관련된 노래 그리고 수많은 매체들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그리워하고 살아간다는 확실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비신앙인이든지 신앙인이든지 상관없이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내심 사랑을 기대하고 간구하지만 꽤 사랑의 이기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는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보다는 나의 자존심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것이든 나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 대상이 누군가는 남자나 여자나 자식이, 위치가, 직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가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세상적 사랑의 모습은 교회로 흘러들어왔고 고린도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여러 그리스의 우상들 중 아프로디테가 보여주는 사랑은 그 당시 문화를 문란하게 만들어 놓았고 당시의 그 문화는 고린도 교회 안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사랑했고 자랑하기 바빴으며
성령을 권력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기적인 자신을 위한 사랑을 해왔던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사랑의 모습을 보고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죄송합니다. 더 떨리네요.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문화를 통해서 들어온 잘못된 사랑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오랫동안 고뇌해왔던 사랑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 세상적 의미에서 잘못되게 가지고 나온 이 사랑의 개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사랑하기 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랑이 없는 모든 능력과 행동들의 불이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살라 남을 구하는 대단한 의인일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꽹가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아무 유익도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전제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어도 충분히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충분히 사랑 없이 예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자랑하고 사랑 없이 교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12장의 은사에 관한 내용들을 미뤄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자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누가 지식이 더 많은지를 비교하며 사랑이 없이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서로 하나 된 형제와 자매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12장에서 성령을 따라 받게 되는 모든 신령한 은사들은 우리의 하나 된 지체를 위해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지책들이 있고 각기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중보 기도를 하기도 하며 청소를, 미화를, 서로 모이기 위한 노력을, 상처 입은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며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부분에서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지책들을 맡기고 계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지체인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며 돈을 쓰고 마치 내 몸을 불사를 것처럼 헌신을 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는지 아닌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일하지만 그곳에 사랑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만일 사랑 없이 일한다고 해서 교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 사랑 없이 그저 순서가 돌아왔기 때문에 청소를 한다고 해서 청소가 잘 되지 않지는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 없이 봉사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마치 확장되는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스스로 나는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어, 나는 이러한 은사를 가졌어, 하나님을 위해서 말이야 라고 하면서 사랑 없이 스스로 만족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보듯이 문제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라는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 성도가 날마다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또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랑 없이 일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진지하게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온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주어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혹은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타인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으며 내가 남을 구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을 것 같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바울을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같은 사람,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절대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양들을 위해 분명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서 사랑을 빼버리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도출했습니다. 순식간에 자기가 했던 말들은 꽹과리 소리처럼 변해버렸고 아무것도 없이 되어버렸고 아무 유익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변해버렸다고 바울은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울에게 사랑 없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려준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바울이 혼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12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목적은 12장 22절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각 지체가 서로 돌보아 서로 귀중하게 함께 기뻐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서로 돌보아서 사랑을 함께 이뤄나가고 쌓아나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속에서 사람들은 때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 또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다른 성도와 서먹해지며 불만으로 인해 미워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명확히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한 이름 안에서 한 성령님으로부터 한 사랑을 받은 이들끼리 사랑을 이뤄나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랑 없는 모든 일들은 꽹과리 소리가 되고 맙니다. 나머지는 다 수단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통해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목표로 삼으시는지, 또 이것을 위하여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시사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간절하게 바라십니다. 이 회복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즐거워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들을 기뻐하셨던 때보다 더 크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너무나 바라셔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지체로, 공동체로 여기 안에서 사랑을 나누도록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다른 것도 아니라, 다른 열심도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갑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돈을 주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형제를 위한 사랑이며 공동체를 일으키는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의 가치를 위한 세상적 사랑을 가지고 나오셨다면 돌이켜 이제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교회 속에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아 사랑을 행하며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입니다. 앞서 저는 사랑이 없는 모든 일들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 읽으셨다시피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 대답이 쉽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에 대해서 무엇인지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누군가를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자기가 학예회에 있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엄마가 자기를 한순간에 찾아냈다고,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누구에게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자기를 찾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한 이 아이처럼 자기가 겪은 일이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적어도 자기의 사랑, 자기의 어떤 행동 속에 녹아져 있는 사랑을 막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떠올릴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표현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그의 말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연상케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예수와 바꾸어도 하나도 위화감이 없습니다. 예수는 오래 참으시고 예수는 온유하며 예수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히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행하지 아니하고 유익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딘다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주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바울이 사랑이 뭔지를 생각했을 때 그가 곧바로 예수를 떠올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예수를 떠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예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이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잠시 그 사랑 자체이신 주님의 지난 행적들을 생각해 보면서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생각해 보고 우리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온유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누군가의 짐을 짊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실수를 대신 메꿔주거나 다른 이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배운 사랑의 모습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배우게 하고 쉬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교만하거나 자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임금보다도 위대하며 어떤 높은 자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셨지만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으셔서 그저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는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으셨지만 늘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신 적이 없으시며 자기보다 낮은 자들에게 콧대를 높이 세우신 적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사랑 또한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청년부일 때에 저희 교회에 미국 교포 친구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2년 정도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친구에게 미국 교회는 어떻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외국에 대한 좀 환상이 컸기 때문에 또 미국의 찬양들을 많이 듣고 있어서 미국 교회는 정말 대단하겠지라고, 미국의 한인교회들은 진짜 멋있겠지라고 기대감에 부풀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대답에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친구는 미국의 한인교회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힘드냐고 물어보니 교회에 갔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자기에게 물어본 것은 부모님이 뭘 하시니?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치 한인 사이의 홍보수단 혹은 사업가들의 만남의 장소 같은 곳이 되어버려서 누가 어떤 사업을 크게 하고 돈을 많이 버는지 자랑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이면 너무나 쉽게 무시했고 그 친구 또한 교회 안에서 무시당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사랑의 방식이 교회에 흘러 들어왔을 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흘러 들어왔을 때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기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설령 자기를 십자가에 내모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허락하신 양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 수많은 모진 모욕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자기 남편이나 부인이 될 때가 있고 자식이 될 때가 있으며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진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모든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단순히 희생적 의미의 사랑이 아니며 누군가를 정말로 아껴주는 정도의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 그 자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4절부터 7절을 읽어볼 텐데요. 이때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동구는 오래 참고 동구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동구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몇 가지 항목이 마음에 많이 걸리시나요? 저는 거의 대부분이 마음에 사실 걸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이 느껴지겠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지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우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언과 방언 그리고 지식은 모두 패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언, 방언, 지식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이것들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1장에서부터 계속 교회인들에게 다루었던 문제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명백하게 자신들이 틀리게 알고 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은사들은 모두 열매를 맺기 위한 거름과 햇빛 같은 것이지만 열매가 맺히면 수확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들과 지식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말씀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또 알고 예언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성 가득한 육신에 갇힌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태로라면 영원히 부분적인 것밖에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는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은사와 지식들은 쓸모없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 끝까지 이겨내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사랑만이 함께 남아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합니다. 저는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은 패하겠지만 마지막 날까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통해 눈을 들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다시 한번 설득하는데, 먼저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아이들 중에는 먼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용돈을 받고 나서 어머니, 이 돈은 제가 결혼할 때 꼭 자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자기 손에 주어진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사 먹을지만 생각합니다. 바울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런 어린 아이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 손에 주어진 권력을 장난감을 손에 쥔 아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는데 마구 휘두르고 다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은사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들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손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얻은 위치에 치에 있을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인해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로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바울을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했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바울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바울을 성장시켰고 이제 바울은 12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심정이 성도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지혜나 은사가 아니라 단지 이 영원한 사랑 속에서 주를 보고 주께서 나를 온전히 알듯이 나도 주를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는 하늘을 향한 뜨거운 소망만이 그를 숨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느껴 함께 주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써 은혜 안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받았고 여러 지식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지만 아직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들이 성장했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부어져야만 했습니다. 오직 그 사랑만이 이 하늘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한다고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만은 날마다 간구하고 그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며 내가 언젠가 어떤 허물도 없이 주를 온전하게 보기를 원하고 주께서 또 나를 그렇게 바라보며 서로 얼굴을 맞대는 그 순간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소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예전 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큰 다툼이 많았습니다. 고등부 목사님과 청년부 목사님이 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역자가 되어서 성문교회에 어느덧 3년이 조금 넘게 있으면서 교역자 생활을 해보니 어떻게 교역자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게 될 수 있는지라고 가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실제로 정말로 좋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 간의 문제도 있었는데 또 더 큰 문제는 교회 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청년부실을 빼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법적인 문제와 또 이 교역자들 간의 사이의 문제는 몇 달 수준이 아니라 몇 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아버지는 안 계셔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 세런들과 함께 잔디를 깎고 계시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가죽 자켓을 입고 교회 법적인 문제를 두고 육탄전이 발생할까 봐 늘 밥 먹고 교회 안에서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년들도 학생들도 모이기만 하면 교회 안에서 싸우는 얘기, 목회자들끼리의 문제 얘기, 성도들끼리의 파가 나뉘는 얘기들로 항상 가득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억들이 굉장히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너무나 빼앗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시간 누군가의 자존심 문제로, 성도들의 옳고 그름의 문제로, 교회의 직분자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결국에는 모두 패해버릴 것들을 가지고, 모두 없어져 버릴 것들을 가지고 영원한 기쁨인 그 사랑, 함께 주의 얼굴을 봐야 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그 시간들을 모두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지만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세상의 사랑의 모습을 이곳에 가지고 나와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폐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함께 주를 만나 영원히 사랑하게 되는 그 날들만을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모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직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을 받은 공동체로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안에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가지고 나와야 될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가치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겉모습으로 뭔가를 굉장히 노력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를 닮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꽹과리 소리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번 한 주 동안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이 교회에 가지고 나오기를 노력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